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함께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136편 말씀을 보면은 이제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주의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또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 모든 일을 당하면서 때로는 어떤 일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일에 모든 걸 감사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대상, 혹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했는데 감사하죠.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돼 있으니 감사하죠. 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어떤 일을 보면은 잘못되면은 하늘에서 벌을 내리셨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늘에서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하지 정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이 감사라는 그러한 그 생각은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우리가 항상 함께 하게 되는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불어 하나님의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어떤 비교하면서 무엇을 비교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러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남이 있는 것은 내게 있고 내게 없는 것은 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도 때로는 우리가 그게 옳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를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졌던 적게 졌던 모두가 죄인인 것, 하나님 앞에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받아서
특별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고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봐 라는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 우리의 참 이 어리석은 이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까지도 때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유명한 큰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저 옛날에는 사실 그 식량도 귀할 때 말하자면 보리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면 쌀밥을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촛불에 감사하면은 전기불 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받은 것이 있는데 불평으로만 이어진다면은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11조도 11조 헌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말하자면은 그 옛날에 그 농촌에서 이 농사를 짓는데 이 종자 씨를 보관해 놔야 되는데 그걸 다 먹어버리면은 어떻게 또 거둘 수가 있는가? 이게 11조가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에 되는 것이 11조지, 그거를 내지 않으면은, 10조를 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참고 불편한 진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 이것도 누구하고 비교해서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는 감사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도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렸지만은 감사가 대상이 누군가?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어떠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가시며 또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2절에도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시인은 그러면은 그 모든 신에 뛰어난, 잘못 생각하면은 이 시인이 다신론주의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요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의 신이시며 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이 신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도울 다른 신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됨을, 그래서 그 여호와께 감사라부터 시작해서 그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았지만은 26절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저 모두 하나님인데 다르게 표현되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서 3절까지는 참 그 뛰어나신 하나님.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또 4절부터 9절까지에는 그 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됨을 표현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신 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라고 했을 때 다시 그 모세가 말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영어로는 똑같이 물론 이 하나님은 대문자로 써서 뒷자를 앞에 대문자를 써서 하나님을 표시하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가시라는 그러한 발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말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이라는 존재를 어떤 그 신이라는 존재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원하는 것, 때로는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기복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복이나 재물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또 어떤 민족은 어떤 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상이 있어서 여기 집에는 천주교를 믿는 집이구나. 그랬더니 보니까 밑에는 또 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갖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만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것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마치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과연 그 올바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으뜸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은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은
노발대발하며 또 그렇게 이 반문하면서 또 야단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에서도 어떠한 마음가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가? 마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무엇을 얻게 되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나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그래서 26절까지 되어가는 말씀, 아마도 이 시인은 할 말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어가진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도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9절에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달과 어떤 관계, 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참 과학자들이 참 잘 연구해서 설명해 주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우리 생각에 이게 신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날이 엄청 더울 때 이렇게 되면은 이러다가 참 정말 태양이 너무 가까워져서 모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타 죽는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잘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참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과 공간 안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순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항상 되새기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선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을까? 정말 그렇게 안 되는 것. 저 사람은 아주 태생부터 참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고 이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리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결국은 자신이 이런 계명은 다 지켰다라고 하는 자랑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자기는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든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라든가, 너희가 어떤 종교생활을 잘했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됨을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래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감사하라,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어떠한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할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또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들이 많이 있는 중에 으뜸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신이 존재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물론 찬양도 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응답을 거부하는 데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거 좋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히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의식을 한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양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또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또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이는 보리밥을 먹으면서 감사하면 쌀밥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이 생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며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남은 저런데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비교해가지고 감사하지 불평하고 불평이나 불만이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재물을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감사하고 상대적으로 불평불만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이들은 어떤 것을 좀 누구한테 좀 은혜를 무엇을 좀 도움을 받아도 뭔가 고맙다는 말을 하면은 좀 손해가 나는 그런 기분이 드는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 마음이 더 기쁜 겁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그만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감사하지 않으면은 더 안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모든 것이 감사한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나를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주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